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 건지 예배를 깜빡하신 건지 안 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대와 평강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참 법정에 많이 섰습니다. 또 바울이 불법을 행하거나 뭔가 잘못을 해서 법정에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서게 되었죠. 오늘도 고린도 지역에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갈리오라 아가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김없이 일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합심하여서 바울을 잡고 기습적으로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아마 치밀한 계획 속에 바울이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달려들어서 붙잡고 법정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법정에 데려가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로마법이냐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마법을 지칭하는 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 번역에도 보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당시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지금 총독에게 달려가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를 로마법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가지고 와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어떠한 신앙의 문제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이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어떠한 당시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가지고 총독 앞에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로마법에 어긋났다면 아마 바울은 감옥에 끌려가거나 40에 감하는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상을 뒤엎고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반론을 제시하려고 해서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로마법에 어떠한 배치되는 어떠한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왜 나를 고소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변호를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14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먼저 말을 꺼내요. 그러니까 바울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과 15절에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행동이 부정하거나 불량한 행동이거나 로마법에 어긋난 행동이면 내가 너희의 그 고소 고발의 내용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에 의거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지금 총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불량한 행동이나 로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인 것이죠.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이 상반절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언어라는 단어가 우리 읽은 개역 개정에는 언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면, 모세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로마법에 혹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다툼이라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평상시 바울이 고소고발 당할 때랑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칭은 무엇일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어떤 행실의 규범이나 혹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부활이라는 용어, 모세, 예수, 구원자, 의, 부활, 십자가, 이 용어 자체를 쓰는 바울 자체가 유대인과 서로 지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총독 역시 너희 법대로, 너희 모세의 율법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용어 사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든 진리든 십자가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전문적인 신학적인 사항들을 나는 알지도 못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그것들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너희의 문제는 너희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여기지 마라.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그냥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로마, 고린도 지역,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총독이 그것을 죄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기독교 향후 10년 동안은 굉장히 총독 아가야가 판결한 이 판결의 결정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유익이었단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고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었던가 내쫓으려고 했던 어떠한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이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안전하게, 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갑작스럽게 유대인의 무리들 속에 잡혀서 끌려갔단 말입니다.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셨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실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용하지 못할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 이 총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을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총독은, 바울, 넌 나설 필요가 없어. 말할 건덕지도 없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바울은 무죄야.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애써서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악한 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사용하셔요. 곤충도 사용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연도 사용하십니다. 해도 멈추게 하시고, 바람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풍랑하게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용하지 못할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냥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그냥 고소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도,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의 일들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물질이 필요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 갈리오 아가야라는 이 총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한편으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리지 않아요. 바울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누구도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록 연약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없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준비된 자,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과 바울이겠죠.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왜 쫓아낼까요? 쫓아낸 이유는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 총독의 말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닙니다. 이 바울은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끊임없이 고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총독은 내쫓습니다.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17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법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또 황당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등장하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바울을 때리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지 못하니까 막 우라가 치밀러 오라서 회당장인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때리는데 여기서 때리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한번 1차적인 폭행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마구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법정 앞에 끌고 와서 회당장이라는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또 적용해 보겠지만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시작을 해요. 형제 소스데네, 동일 인물입니다. 바울 고소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가 집단 구타를 당하였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바울의 형제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총독이 이 일을 소스데네가 두들겨 맞는 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로마법과 어긋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기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요 10절 말씀의 성취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취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마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소수네네보다 바울을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법정 앞에서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니라 소수대네라는 사람이 맞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대적할 수도 해롭게 할 수도 없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0절 말씀,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지켜주셨고 바울을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환상 중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아마 온몸에 닭살이 돋았을 거예요. 환상 중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용기를 얻었겠어요. 늘 언제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지 않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그 주장도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바울이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가는구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셔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열매는 맺기 마련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소고발 당하는 거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사건 중에서 이 소수되네라는 사람을 우리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스데반과 같이 마치 이유 없이 이 현장에 있다가 회당장 소수대네를 마구 때리는 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라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지만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울에게 형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그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급박한 재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핍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 증거가 바로 소수대네입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가 왜 맞아야 되나? 바울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 너가 맞아야 될 그 몰매를, 그 구타를, 그 핍박을 내가 받았다. 바울을 향해 지탄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 그것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냥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냥 기록되는 거예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바울이 그 소수대네를 형제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평범한 우리의 반복되어진 삶 속에서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마 우리는 이 17절의 구절을 그냥 읽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아, 그냥 소수되는 사람이 그냥 법정 앞에서 그냥 두들겨 맞았구나.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생명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기록되어집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치 바울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도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